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가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지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5절 말씀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맞다 대답을 하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그 세상 나라 왕으로다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다가 오신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오심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과 직결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대답 안 한다, 이것을 부인한다 하실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말이 옳도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어서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면서 너를 치는지 너를 공격하는지 대답을 해봐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까 총독이 크게 놀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꾸민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누명을 쓰는데 그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차피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러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짓 증언하는 이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죄도 그 악도 예수님은 무엇하시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죠. 변명한다라고 하면 그 죄를 그 악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담당하지 않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악을 용납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수원에서 교훈하시기를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을 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악까지도 예수님은 용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 명절이 되어지면 유월절 명절이지요. 그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특사로 그 사면해 주는 거죠. 그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물어보나마나 저들은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래요?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그래. 예수는 죽이라고 그래. 그러면 바나바는 왜 놓아주라고 그래요? 지네들하고 한통속이거든. 바나바가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만한데, 그런데 진짜 죄를 지은 제수는 놓아다 주라고 하고, 죄가 없는 분은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짜는 개편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데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의 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총독 빌라도 참 미련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다고요. 몇 번 있었는데 마다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내어주고 만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잡혀온 상태에서 유대 왕이다,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그 로마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진 대로 오신 메시아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직한데 깨닫지를 못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저 거짓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악을 행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는 데서 일반인들 같으면 총독으로 재판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일반인들 같으면 변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침을 튀기면서 거품을 내면서 악을 쓰면서 억울하다고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잖아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무엇인가 범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 빌라도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인데 죄수를 놓아주라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싫어하는 자는 선한 자다. 이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죄수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는 외면을 해버려야 되고, 왜?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한통속이니까, 같은 그 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편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누가 꿈을 꿨어요? 아내가 꿈을 꿨고 그 꿈을 아마 개꿈처럼 지나가는 꿈으로 꾼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현실처럼 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해서 애를 많이 얻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혼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그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일러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그래도 좀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내가 너에게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 그러면서
그저 이 관중들이 청중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예수님을 내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역시도 총독 빌라도가 잘못한 거죠. 무엇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죠. 예수를 심판할 때는 그 예수가 법적으로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저 뭐 방면을 하든지 아니면 그저 이 투옥을 하든지 그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여론에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무엇 따라 좌우하는 거예요? 여론 따라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좌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직무유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저 많은 청중들이 외쳤지만 그들이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 돼요? 빌라도가 죄를 지은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름이 명예롭지 아니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할 때마다 거론이 되어져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 죽으신 것이 그 빌라도에게 고난 받아가지고 그리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야기하니 지옥 가서도 빌라도가 얼마나 궁금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쉬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데, 이 빌라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참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오늘 새벽에 오는데도 공무원이었던 그분 또 만났는데, 이 목사를 자주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 우리 아래층 3층에 사는 아저씨도 내가 깍듯이 인사하거든요. 먼저 인사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먼저 내리시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르는 전도를 안 해도 몸으로 다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목사인 거 다 알고 집사람이 소동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나 깜짝이야. 동네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다 아는지 몰라. 근데 이 공무원 그 아저씨도 오늘 또 만났어요. 또 만나지고서 또 깍듯이 인사를 하고, 패션이 끝내줘야 흰옷을 쫙 입고서는 그 석촌호수 놀러 가는 거예요. 무엇에 맞춰서 옷을 입었어요? 벚꽃 3개 맞춰가지고 옷을 입었더라고요. 오면서 저분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번호 고 권사님 전화번호 아신다 그랬잖아요. 전화번호를 주든지 전화번호로다가 그 영혼을 바꾸는 12번을 보내드리든지, 아셨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고 권사님이 아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접촉을 자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목사를 자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무엇 해야 돼요? 영혼을 바꾸는 12분 그 영상이라도 보내줘야지. 그러지 않아도 식사하자고 좀 만나자고 대화 좀 하자고 그래도 거절을 정중하게 하는 데는 점잖으신 분한테 뭐 아이들 떼쓰듯이 멱살 붙잡고 끌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저 2-3번 권했는데 또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기회가 그걸 보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 기회마다 전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데 그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로다 이름이 거론되니 얼마나 귀가 가렸겠어요. 아무튼 그 빌라도로 인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주어진 그 직무유기로 인해서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닦고, 그런다고 무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에 내어놨는데 그 죄가 크지. 그런데 그 다음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말을 해요.
무서운 말을 해요. 25절 같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가 죽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그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난 내어줬을 뿐이지 십자가 못 박는 것은 너희들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지 생각이지. 내어놓지를 말았어야지. 무죄한 자를 내어놨다는 그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 청중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는 것은 예수 생명 거둔 것이 예수를 죽인 것,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뭐 지나가는 개미를 죽인 개미 생명이 아니고 뭐 양 한 마리 잡은 양의 생명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일컬어서 크게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저 취하면서 그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것이 큰 죄, 어마어마한 죄, 기환이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 죄값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임을 당해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6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본토에 있는 이들이 6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는 이들이 1000만 명. 그럼 본토에서 하는 600만 명을 다 몰살시킨 것과 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은 그 죄값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믿느냐? 그러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이고, 믿지 않느냐? 그러면 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내가 지되 무슨 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믿지 않냐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천사동원하실 수 있잖아요. 뭐 장풍으로다가도 물리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다가도 꼬꾸라뜨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아무 변명하지 않냐고 순순히 잡히시고 순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 순순히 그저 죽으신 것, 이것은 그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은 무엇이고요? 보혈이에요.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신 보배로운 피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의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같은 모습인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닿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와가지고서는 나사렛 촌에서 자라고, 그리고서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촌뜨기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느냐?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거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왜?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한 주간의 고난의 그 기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보혈의 그 죄사함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이 우러러 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 경배하는 여러분과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